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주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4장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0절에까지 여기 이제 큰 내용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 이렇게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절로 5절에는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절로 12절은 새 천사 경고. 제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마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 하는 새 천사의 경고의 말이 6절로 12절에 나오고 13절로 16절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들이죠. 천국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천국입니다. 익은 열매 추수 원리예요. 마가복음 4장 16절 29절까지 말씀 26절에서 보면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나고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되나니 그렇죠. 주님이 세상의 추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추수 원리 익은 열매입니다. 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가 그 시대 동안 익은 열매들 14만 4천 그리고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순교자들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로 20절 이것은 빨간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순교들의 피를 흘린 그 핏값을 갚아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서 14만 4천을 영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처음 익은 열매와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계시는 13절로 16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14장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보충 계시예요. 자,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짐승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출범했죠. 적그리스도 두뿔 짐승 660명의 하나님들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 뭐냐? 적그리스도를 섬겨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라, 이 세 가지를 합니다. 표 안 받은 자는 물은 대수하고 누구든지 몇천지 다 죽이더라.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순교 사건과 연관돼서 이어지는 것이 14장 13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장에는 13절로 16절에 주계시고 나머지는 다 보충 계시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자, 13장에 보면은 후 3년만 시작됩니다. 적수가 출현한 것이죠. 출현하면서 이때 출현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런데 적수의 출현을 하고 후 3년만 시작됐는데 이때 14만 4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온산. 어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어린 양이 어디에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장 목회자 주신 약속대로 이
이긴 자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내 이름을 기겨준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후 4년반 시작될 때에 시온회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천상나고는 지성소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7장에서는 땅에서 바람을 잡은 기간, 그 외 시대 동안에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보여줍니다. 한 땅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네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불었는데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와 하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시까지 땅의 바람을 놓지 말라. 환란의 바람을. 그래서 인친자들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1400년 환란 동안에는 이 14만 4천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바다 속에 있는지 어딘지 계시록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13장부터 후 3년만 환란의 계시가 시작되는데 14장 1절에 가보니까는 여기 보세요. 14만 4천이 은밀하게 휴거되어서 이미 천향락원 시온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면요, 이긴 자들이 태어난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14마천의 이 말을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썼어요. 이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도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은 14장 1절이 13장 12절 말씀과 짝이랑을 말씀해 줍니다. 13장 12절 빌라델비아 사자 이교회 교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은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리겠다 했어요. 이마에. 그런데 14장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 시온산은 영계의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 있잖아요. 나의 새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이마에 말입니다. 13장 12절과 14장 1절 말씀은 서로 짝이라 이 말입니다. 자, 14장 1절의 시온산은요, 천국 들어갈 성도들이 다 채워지는 영원 천국이 되면 뭐라고 불리는가? 새 예루살렘 성. 영원 천국 들어가면 순교한 자 포함되고 또 살아서 육체하고 들어간 모두 다 포함되고 천년이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시온산, 영계 시온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만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14만 4천 그리고 14장 3절에서는 14만 4천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해하기 좀 어렵게 하시려고. 우리가 여기서 14만 4천을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족장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12족장, 12사도 곱하기 144 나오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천천히 만만이라 많은 숫자죠.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4장으로 보세요. 구약 12족장 누벤. 이 누벤은 자기 어머니 계모 아닙니까? 소모 비라와 통관했습니다. 이런 자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했어요. 다말이가 숨김없이 이 다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족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아주 도륙해버렸습니다. 자기 동생 기나 사건 때문에. 이런 자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요셉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12장, 신약 12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시온산에 가 있어요, 그분들이요. 시온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시온산은 다윗 왕 시대부터 부르던 이름이에요. 솔로몬 왕 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게 된 장소입니다. 10장 1절에서 시온산은 이 시온산은 천국에 들어간 성들이 다 채워지면 그때는 영원 천국이 되면은 시온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천국에서 말입니다. 본래는요 이 시온산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칼 내지 말라 내 뒤를 돌아보라. 양이 가시던 물 속에 매한 묶이 하나 있죠 한 마리. 그걸 잡아들였잖아요. 모리아산. 그 여부수족 속에 살던 때는 시온산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약 올려 먹었어요. 그 여부수족이. 다윗 네가 아무리 용맹해도 우리 있는 데는 또 뭔지 쳐다보지 못한다. 험준하거든요. 이 다윗이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군대를 구해서 다 점령하고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꿉니다. 그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 2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사도에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14만 4천 명이 보좌와 네 생물과 이 14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가리켜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 큰 뇌성, 검은 곳 타는 소리.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성장 단계입니다. 아이들 단계, 그리고 청년들 단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입니다. 계시 14장 2절에서는 물소리, 뇌성 평력적인 소리, 검은 못한 소리 이렇게 세 단계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를 듣는데 깨닫고 알아듣는 영적인 단계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상태가 그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모두 노래하라 하는데 아이들 단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아비들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 빨리 찬양해야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청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무슨 노래예요? 무슨 말씀이야? 뭐 노름하라고? 그럴 리 없을 텐데 하면서 한참을 헤맵니다. 아이들 단계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씀이요? 물소리가 흐르는 생각이 좀 뜻이 물소리 같으면 아무 표가 안 나요. 잘잘잘잘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단계가 확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검고한 소리 들렸어요. 사도 요한은 영적 성장 단계가 아비들 단계에 들어간 성도로서 14만 4천 가운데 이제 속하는 분입니다. 청년들 단계까지 성장한 성도들은 그 소리가 뇌성 병력 소리처럼 들려요. 왜 그런가? 3일 전에 핏된 진리가 그 이긴 자들의 높은 그러한 사랑 실천 알긴 아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뇌성 병력처럼 들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비들 단계까지 성장 성도들은 하나님 질대로 살아가는 100%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해요. 근데 청년들 단계 들어간 성도들은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돼요. 삶으로 행동으로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고통을 감당을 못해요. 그것을 뇌성 병력으로 두려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들 단계는 몰라요. 뭔지 어린아이들 이제 신앙 가지는 분들은 절절절절 신앙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사도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단계가 영혼의 성장 단계가 세 단계로 이제 구분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천국 들어가서 14만 4천인 밖에는 부르지 못한다. 이 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따라서 부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유행가가 아니에요. 미스터 트롯 이런 해놓으면 돌아와야 부산항 이런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시온산에서 10만 4천이 부르게 될 새 노래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흉내 못 냅니다. 모방 안 됩니다. 립싱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층 천국 화장에서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순교가 되는 노래. 1층 과정에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아예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아예. 자,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땅에서 구속함 받은 분들입니다. 14만 4천 명. 이 영혼이 교회 시대 동안에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관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체도 휴거되는 순간에 부활체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구속은요, 영혼의 죄의 뿌리에 뽑혀나가고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잊는 것을 성경에서 구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녀될 것, 몸의 구속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몸의 구속은 영혼의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잊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세상의 구속은 교섭하는 거예요. 교섭.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죠. 영혼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휴거되는 순간에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아고라조의 제1완료분사 수동 때 축경 남성 복수형으로 사다, 되사다, 되찾다, 구속. 여러분 영혼의 구속이 뭡니까? 영혼은 영숙에 뿌리 박혀있는 죄성이 뿌리 뽑혀지는 영적 알레그죠. 마음이 알레반, 마음이 알레. 영적 알레죠. 베드로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뭐다? 받음이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하는 그 믿음의 결국 부자 되려고 사업하려고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텔로스입니다. 마지막 결국 텔로스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을 발휘해야 됩니다. 껍데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몸의 구속은 뭐냐?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성령의 처음 열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일 때 성령님이 처음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 가장자리에 오세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감동을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노름하는 사람 노름 끊고, 술 좋아하는 술 끊고, 담배 끊는 담배도 끊고, 이제 독질하는 것도 않고 하면서 하나하나 정화작업을 시켜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지면 그 우리 안에 처음 오신 성님이 이거졌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말씀해요. 그 죄무죄가 있으면 영혼에 영적을 은총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속,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영혼은 구속됐고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세상의 구속은 아니죠. 영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갇혀가지고. 그러므로 땅에서 구속됐다는 것은 무슨 걸 말씀하냐? 영적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신의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고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이 많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휴거되었다. 땅에서 구속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어떤 분들인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온몸이 깨끗한 자,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자기 십자가 지고 소유를 다 판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없어요. 또 예배서 6장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 입은 자.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 전신갑 입었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을 능력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 입고 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마에 생명에서 폭주가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 우리 몸에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미움이 생길 때 사랑이 나가고 원수 생길 때 용서가 나가고 또 교만한 환경이 생길 때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겸손이 나가고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전신갑 입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 입었다고 말하고서 다음에 혈기나고 포악하고 싸우고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죄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 입고 나면 마귀가 공개를 못해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걸 에베소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 입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수 복주입니다. 감독의 토마스 풍무사님은 이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백국으로 한 데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 10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이제 생수를 마셔야겠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럼치라 배에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수 폭주입니다. 너희들 끝난. 로마 13장에는 가장 좋은 살 받은 분들이에요. 방언, 예언, 동변, 투시, 진동, 부상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큰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 로마 10장 24절로 쭉 보면은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 사도 바울의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런데 귀에만 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요. 죄가. 근데 이것이 이게 법칙이구나. 죄의 법. 의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법이 있다. 바로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로마 10장은 고민장이에요. 죄의 고민장. 8장은 죄의 고민 해결장. 이 신들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구원받은 분들이 높은 영역에 올라갈 때 철저히 하는 말씀대로 핏강 살라고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죄. 이건 우리처럼 범죄가 아니라 마음에 스쳐 지나간 죄. 이런 것 때문에 사도는 고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순간 수치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라라는 권고한다는 탄식하잖아요. 그러다가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싸움하면서 나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법이 나타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에는 마음과 의식이 온전히 의로워져서 흰옷 입은 분들 흰옷 입었다 말합니다. 또 이런 분들 또한 14장에는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연단받아 선과 악을 분별한 자들이에요. 장성한 분들입니다. 계시록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는 행이 완전한 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득이 단계입니다. 이런 분들이 십자가 차례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익은 열매 된 분들, 익은 열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 입술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 프리도스, 아모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아비들 등에까지 성장한 분들.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롭게 중생한 거듭난 이런 분들이라 이렇게 이런 분들이 십수마천이고 해당되는 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아직은. 자, 4절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의 세 자 우리가 알죠? 첫째, 큰 음녀. 두 번째, 해를 입은 여자. 세 번째, 거짓 선지 이세벨. 이 사람들은 십수하시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 큰 음녀? 후 3년만 환란 때 활동하는 큰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수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표받게 하고 한 이런 큰 음녀. 근데 이 큰 음녀는 십수하시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큰 음녀는 후 3년만 때 나타나는데 휴거된 십수하시는 이미 천년만 환란 직전에 바로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는 것. 또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는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해를 입은 자도 십수마천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냐? 거짓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14만 4천이 지상에서 봉사할 때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이세벨, 성은 이가, 그리고 이름은 세벨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에 있는 이세벨은요 교회 시대 동안의 음면, 교회 시대 동안의 카라니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상, 교리, 저격적인 행실에 물들지 않았다. 이 말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음행의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음면에 가르친 사상이나 교리나 또 정과 욕심을 쫓는 행실에 물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정결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정욕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절이 있다. 신앙의 정절이 있는, 믿음의 정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육신, 정욕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 행실, 어둠 가운데 행실을 이것을 영적 음행이라 말합니다. 십수마천은 그런 생활 가운데 살지 않았다. 철저하게 빛 가운데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에 따라가요. 오직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루에 5시간씩 소리를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너 날 사랑하냐? 이렇게 그 이제 비 목사님이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냐? 너 저 연탄불 한번 껴라 봐라. 그 목사님이 아이고 주님, 저 뜨겁잖아요. 불이 뜨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너 내 사랑하는 종을 봐라, 아들 봐라. 그것도 뭐 이제 14세에 이제 포함된 분이 그분은 딱 나타나더니 용만을 이제 끌어 안으라 했더니 꽉 끌어안더래요. 그 순간 이분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딱 나오더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5시간씩 하루에 서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연답보라도 머리 재는 거예요. 저 뜨거운데 온도가 불 때 될 텐데. 그런데 14세 가운데 포함된 분, 그런 걸 그대로 용광을 불 끄라니까 용광과 예수님으로 딱 봐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간 자들이 불 속에는 물 속에는 카라면 순종입니다. 안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 받아 처음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 29절 천국의 주 원리입니다. 농도가 하나님이 밭은 세상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심령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 씨앗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싹이 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이삭이 맺혔습니다. 한번 믿지 말고 이제 하늘 은혜를 맛보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잘 자라서 완전히 익어지는 것입니다. 다 익어져요. 이게 처음이긴 해요. 그러면 그때 추수합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십성사천은 교회 시대 초대교회로부터 휴거사건 주님의 공중강림이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약 2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된 십성사천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이들을 가리켜서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공주의 강림하에서 추수할 때 가장 먼저 익었기 때문에, 추수된 성도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을 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려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말씀하잖아요. 성도가 처음 믿을 때, 출애굽할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셔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인격을 익혀가십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 우리 마음과 계절 지배하시면 익어지면 그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렇겠다 말합니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 주님의 추수기간은 공중 강림하실 때부터 지상 계림할 때까지 7년 되어나니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7년 되는 추수하는 기간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두 번 찍은 열매 순교아들 세 번 찍은 열매 살아서 육체가 되고 천년으로 들어간 성도들 다